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은 교리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수요일날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요소와 또 교리적인 요소와 또 예언적인 요소. 이 역사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는 이 교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절대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교리가 참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자기의 이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시금석이 되는 게 바로 교리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다루고 넘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그 맹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고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날 무렵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었냐면은 우리가 샘물, 아주 맑고 깨끗한 그 샘물, 그리고 계속해서 무한하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에게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면 그 샘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샘물을 다른 데서 길어다가 그 샘물에다가 계속 보태주는 게 그 샘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샘물을 떠서 마시고 야 시원하다라고 그 샘물에게 칭찬을 하며 야 저기 갔더니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몸에 좋은 생수가 있더라. 너희들도 가서 먹어봐 라고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샘물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칭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런단 말이죠. 괜히 마음에도 없는 영광의 박수, 그거 갖고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우리의 반응이라든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살펴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태만이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했을 때 야,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신앙의 위기들이라고요. 내가 이러고도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라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근거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때로는 우리가 또 죄에 또 뒹굴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때로 계속해서 죄에 뒹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것이다. 라고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반응 같은 것, 그런 것에 이 구원이 결부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펠라기우스나 알메니우스의 그런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도 당연히 거기에 결부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그분들이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또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절대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고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자기,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할 거란 말이죠. 우리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러글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돌파구가 있단 말이죠. 맞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이렇게 은혜나 사랑으로만 설명을 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왜 제가 조금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구원을 은혜와 사랑, 이런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격 같은 거로만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파적으로 또는 실존적으로 그렇게만 구원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구원 전체에 대한 서술이라고요. 그것을 에베소서는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 이 전부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자칫 이렇게 주관적인 너무 체험이나 주관적인 감정, 감격 같은 걸 갖고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자꾸 실존적으로 심파적으로 그 구원을 해석을 해버려가지고요. 구원의 그 진리를, 그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진리로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그 구원관이 다 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감격이 다 달라요. 그 경중이 너무나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감격의 경중에 따라서 또 자기가 체험한 사랑의 경중에 따라서 그 구원을 본인이 자꾸 편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전부 내 문제, 내 감격, 내 눈물, 또 내 시원함 뭐 이런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존적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간과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나아진다는 것을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계시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클라이막스, 구원의 그 절정인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생애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왕이 났단 말이야? 놀라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그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적인 그 시작을 이 역사에 침투해 들어온 메시아의 그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시라고요.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 이런 것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땅의 평화나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행복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에서 오는 부수적인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감격과 평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다고요. 부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이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나 이 펠라기우스를 신봉하는 자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그 아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표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조금 헷갈리겠지만 계속 한번 잘 따라 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앞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빛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born again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등등의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주권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은혜로움, 그런 거룩하심, 이런 것들에서 발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요구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그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지고 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죄에서 건져내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죄에서 건져내어짐을 받는 것을 saved,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악한 짓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으로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진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지는 것이라면 아담도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아담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천국에 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식별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못 알아보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런다고요.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죄인들이 하나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설명하러 다녔다는 것을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립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는 우상을 갖다 놓고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동일한 이야기란 말이죠. 로마서 1장 23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진수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런 거룩하심과 그런 놀라운 은총, 그 크신 은총과 그러한 우리를 향한 맹렬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군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너무 강사의 사기를 위해서 고개를 좀 끄덕거려준다든지 눈을 좀 깜빡여준다든지 뭐 그러셔야 제가 좀 알아듣고 이렇게 신이 나서 할 텐데 멍하니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고 싶네요. 자,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크게 잘못 영향을 받고 있는 큰 문제가 구원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초대받은 것, 그것으로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우리 구원의 결과와 목표를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 야, 이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구원의 결과 아닙니까? 구원의 목표는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의 목표 아닙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건데 그것을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죄목에서 건져내는 것, 살인을 했다든지 무슨 뭐 강도짓을 했다든지 뭐 사람을 팼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내가 저지른 어떤 죄의 항목에서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며 그 아래 부복할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서 출발해서 거기로 맺어지지 않으면, 결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명확히 구원을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참 놀랍게도 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은 그 결과를 향해서 자칫하면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돌이켜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좀 관심 있게만 바라본다면 말이에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1940년에요. 히틀러의 전차 부대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슈투카라는 그런 그 독일군의 공군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을 덩케르크라는 프랑스 땅, 그 해변의 한 조그만 곳으로 50만 명을 다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전멸될 위기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됐으면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기회였죠. 연합군 50만 명을 그냥 바다를 뒤로 하고 이 앞에서부터 전차부대로 다 몰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독일군들이 뿌렸던 삐라를 한번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그림까지 그려놨더라고요. British Soldiers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선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놨는데 바다가 이렇게 뒤로 있고요. 50만 명이 여기서 갇혀있고 전차부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화력이 밀고 들어가면 바다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히틀러가 3일 동안 그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포로로 잡히게 돼버렸다고요.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냐면 무기를 다 해변에 놓고 바다에 가슴까지 차는 바다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살려달라고. 그 몇십만 명이요. 그럴 정도니까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이기는 건데 히틀러가 3일 동안 이유 없이 공격을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연합군들이 군함하고 민간인 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뭐 수만 척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탈출을 시키는데 아흐레가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9일 동안 그들이 폭파한 어떤 연료 탱크가 계속 연기를 내가지고 9일 동안 하늘을 연기로 까맣게 덮어버렸대요. 그리고서 기상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9일 동안. 그래갖고 그 슈투카라는 전투기들이 밑에 있는 연합군들이 식별을 못해갖고 공격을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35만 명이 무사히 배를 타고 그 조그만 배, 통통배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그리고서는 히틀러가 그 사막의 여우라는 롬멜 장군 이런 사람들을 이유 없이 막 경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대가 약화됐죠. 그리고 독일군의 아주 해상의 주력 부대인 유보트 같은 거, 잠수함을 그 생산하는 것을 괜히 이유 없이 그만 만들어라. 그래버린 거예요.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독일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가면서 워털루 전쟁 때 나폴레옹은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잠시 유배되었다가 다시 나와서 황제 자리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털루 전투를 기반 삼아 세계를 또 정복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40이 넘어가고 나폴레옹이 원래는 전선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그 전투를 늘 지휘했대요, 나폴레옹이. 근데 그때는 40이 넘어서 살이 쪄가지고요. 말 타는 것도 귀찮아 해가지고 멀리서 앉아가지고 망원경으로 전투를 지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폴레옹 군이 능선을 넘어서 산을 넘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능선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혹시 저게 계곡이 아닌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지역에 사는 농부를 불러서 프랑스 사람이니까 자기 편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저기에 혹시 계곡이 있냐? 그랬더니 이 프랑스 농부가 이유 없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은 그 말만 믿고 전투부대를 글로 보낸 거예요. 그 계곡에 다 빠져 죽었어요. 결국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되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21살 때부터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의 영토를 그리고 이 지배권을 그리고 머리는 또 얼마나 좋았어요. 그 헬라 문명 그것들을 세계로 확 물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막 그 혼합 정책을 쓰고 그랬던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32살에 관 밖으로 손을 2개를 딱 내밀게 만들고 죽어버렸어요. 왜요? 사람은 갈 때 이렇게 가는 것이다. 나 알렉산더가 그만큼 업적을 이뤘는데 갈 때 나는 그냥 간다. 관 밖으로 주먹을 불끈 내놓고 죽었다고요.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갈라놓은 그 목적이 무산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로 갈라놓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로 통일하시지 않고 서로서로 우리를 견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common grace가 없어져 버리면 서로서로에 대한 견제가 없어져 버리면 이 인간의 악은 극에 달하게 된다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꽉 잡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많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미리 예언하시는 부분. 500년 전 사람에게 분명히 너희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것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작정하시고 지금 압살롬을 다윗에게 패하게 만드시는 부분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주 참모 중에 참모였다고요. 굉장히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어놓으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그 압살롬의 패거리들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쫄딱 망해요. 아히도벨은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고요.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처럼 역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맹렬한 간섭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신론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건 맞다. 그렇지만 절대 타자로 우리에게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분만 알고 그걸 전부인 줄 알고 전부인 양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오강남 교수처럼. 아까 제가 그 신장로님한테 책 한 권 받아왔는데 예수는 있다. 누가 그걸 썼더라고요. 예수는 없다에 대한 것을 그대로 그 예화 그대로 당신이 뭘 잘못 보고 있는지 웨스트민스터의 그 PhD 하신 분이 이제 써놨어요. 예수는 있다.
당신이 좀 더 논리적으로 이 글을 썼더라면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써줬을 텐데 그냥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해놨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래요. 그 정도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뚫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혼동을 했겠냐고요. 전도서 9장 11절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가 우리의 그 안에 갖고 있는 뭐 어떤 재능, 은사 그런 것들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연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선포되고 있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돈다. 지구가 태양을 365일 만에 한 바퀴 돈다.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질량이 있는 물체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 달리는 물체는 계속해서 달리고 싶어 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만류 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무슨 뭐 자전이라든지 공전 이런 걸 볼 때 과학적인 눈으로 그걸 본다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뭘 봅니까? 그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365일 만에 계속해서 그 위성이 그 태양을 돌게 만드는 그러한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석양에도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죠. 사계절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태양이 가면서 구름에 비추어서 무슨 뭐 스펙트럼 효과가 어떻게 나고 이런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과학적인 면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바다에 금을 정해 놓았는데 저게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바다가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어떻게 사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태양은 오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도는 거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러한 크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이나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발현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고개가 끄덕이고 있어요. 굉장히 강사가 기분이 흡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연과 너무 흔들지 말고 조롱하는 것 같잖아요. 역사와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을 그렇게 맹렬하신 열심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성경은 오늘 6절에서요.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어져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까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미 그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요. 제가 처음 우리 새벽에서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나한테 열매가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열매를 주렁주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턱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정말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죄값으로 치러지신 거예요. 내 대신 죄값으로 치러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불가능한, 이렇게 추악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습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율법이에요. 목숨의 값이라고요. 은 30세겔은 목숨의 값.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3장에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얼마에 사와요? 죽어야 할 죄인. 그 고멜이 우리잖아요.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우리를 호세아가 얼마에 사오냐고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온단 말이에요.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세겔이라고요. 은 30세겔에 그 죄인의 목숨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린 거라고요. 호세아서 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은 30냥,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 값으로 그분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값으로 예수가 치러졌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15불짜리예요. 그러면 이걸 사기 위해서는 15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것과 15불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되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와 동등한 값으로 취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취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교훈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삼국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갈공명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요, 이 제갈공명이 이제 위나라하고 오나라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 남만,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뭐 그런 쪽이죠. 거기에 맹획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자꾸 익주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야만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방해를 놓으니까 제갈공명이 그 남만을 정발하러 나서요. 먼저. 그래갖고 그 남만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죠. 그리고 그 왕 맹획을 잡아요. 그 맹획이 여포랑 비슷한 전투력을 가졌대요. 그런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그 게임에 나오더라고요. 전투력, 여포와 동일. 근데 실제로 삼국지에 나와요. 여포를 버금가는 그런 장수였는데 제갈공명이 계속 놔줘요. 잡았다가 놔주고 잡았다가 놔주고 잡았다가 놔주고 7번, 7종7금이라고 그러죠. 7번을 잡았다가 놔줘요. 왜 놔주는지 아세요? 왕 하나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그래갖고 이 남만이 항복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이 나서면 또 이런 일이 비슷하게 생길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맹획이 잡혀올 때마다 핑계를 대요. 내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게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한테 졌지, 만약에 이것만 됐으면 내가 너희한테 안 졌다. 그래요. 그럼 제갈공명이 그래? 놔줘요. 그러면 그것을 재정비해갖고 또 공격하러 와요. 또 잡히죠. 내가 이번에는 요것이 미비돼갖고 내가 졌다. 그러면 또 놔줘요. 그러면 또 공격하러 왔다가 또 잡혀요. 이번에는 이것이. 이렇게 7번을 잡혔다가 7번을 놔주니까 제갈공명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항복. 나는 당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총나라에 귀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왕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항복시키기 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할 수 있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완전하게 항복할 수 있게 우리를 항복하시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불가능한 이 죄인들을 결국에 항복하시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mazing Grace. Amazing.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단 말인가? 그것을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 우주의 신비를 다 합쳐도 그 신비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전 참 그게 의심스러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되심을 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하지만 그게 구원의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면 아니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렇게 죽여버리셨나? 그리고 그 아들과 나를 똑같은 값으로 대우를 해 주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으리라. 거기서부터 하여튼 끝까지 그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아니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그냥 계속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구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싸움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신앙.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시며 어떻게 완벽하게 맹렬하게 우리를 약속을 지켜가시는가를 아는 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안전해 라고 꼭 붙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어요. 6절에서 우리가 찬미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그 3절과 4절의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가 전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 3, 4, 5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가? 그게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룩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어져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자가 이렇게 변했냐? 어떻게 저런 자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길을 쓰고 한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이구나. 저런 인간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as God's chosen people 그런다고요. as God's chosen people.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요? 너희들은 chosen people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흠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냐고요? 우리는 chosen people, God's chosen people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 받은 자들,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그건, 난 참 유아기적 신앙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 그러한 무책임한 말이에요. 저는 이 스키와 수영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리고 꽤 잘하는 편이에요. 한강도 건너가니까요. 처음에 스키나 수영을 배울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딴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게 싫어갖고, 누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충고를 제가 마다했다고요. 그리고 누가 스키장 가자, 수영장 가자 그러면 굉장히 꼴보기 싫었어요. 지디 잘하는 걸 자꾸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나니까요, 이제는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여기서는 턴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야 되고, 저기서는 스탑을 어떻게 해야 돼? 셔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숨은 어떻게 쉬어야 돼? 이런 걸 막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열심을 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발짝 진일보에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유아기적 신앙에서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여러분은 아직까지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practice 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practice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from the beginning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주어진 우리들,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그 웨딩드레스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결혼식 후에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전에요. 티가 묻었나 안 묻었나 그냥 혹시 그거 산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꺼내가지고 입어보고 벗어보고. 우리 집사람 옛날에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옷을 만드시는 분이라 드레스를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구슬이 수천 개가 달린 거죠. 수천 개 중에 한 4개 떨어졌는데 그거 떨어졌다고 그 밤에. 왜냐면 티나 흠이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신부는 그 결혼식장에 그 결혼식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하며 거기에서 자기는 어떠한 주인공이며 그 자기를 맞이할 신랑이 어떠한 신부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정말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혹시 밥 먹다가 김치 국물이라도 흘릴까봐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고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몸에 티를 털어내게 돼 있다고요. 자꾸. 그럼 모르는 인간들이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그냥 습관되게 쫓아가는 거예요.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그거는. 자꾸 티를 털어내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맞으실 그 신랑이신 예수 앞에 설 그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정혼을 하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한 것처럼 정혼을 하고 그 남편이 지참금을 그 신부 집에다 다 지불할 때까지 이들은 떨어져 살아요. 돈이 없으면 노동으로라도 갚아야 돼요. 다 갚고 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아주 보무도 당당히 신부를 맞으러 간다고요. 그때까지 이들은 법적인 신랑 신부예요. 일단 정혼을 하면. 근데 그때까지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자, 이 예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못 살면 우리를 버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크게 한번 두들겨 맞을 날이 있다고요. 왜냐면 꼭 내 새끼는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여러분에 닥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끌고 가실 거라고요. 신랑이 그렇게 찾아온다고요. 찾아와가지고 지참금 다 지불하고 데리고 간다고요. 신랑 집으로. 신랑 집에서는 잔치가 배설이 된다고요. 잔치가. 그것을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가지고 구원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부가 이 신랑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자기가 그냥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웨딩드레스도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굴리고 신랑이 왔는데 머리는 막 떡이 져가지고 말이죠. 고춧가루는 입에 막 붙어있고 뭐 이러면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어떻겠어요? 그 신부가 정말 신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친 여기지? 그거는 신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던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따라가고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도 따라가고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도 따라가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인도해도 따라가던 자며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란 말이에요. 정절을 지키며 그 예수,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자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기를 자꾸 프랙티스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게도 선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 우리가 찬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카리토라는 단어예요. highly favored. highly favored.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카리토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쓰였어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해서 이 은혜가 크신 은총 highly favored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에게 세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마리아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카리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리아가 자기의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것을 그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highly favored, 선택되어져서 크신 은총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면 우리는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택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카리토. 너희들은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자, 그런 은총을 거저받은 자들, 그 아들을 품은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you 그런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마리아나 여러분이나 highly favored,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카리토,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께서 영으로 와 계시는 그러한 커다란 은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믿겨집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생각만 하면 소름이 쫙쫙 끼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요. 그걸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건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다룰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지. 자,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은 눈꽃만큼이라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을 보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근거를 찾으시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완전히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발현되어져서 출발되어진 것이라는 거. 우리의 요구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